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 있죠.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면 다른 모든 일에도 형통해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한 절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항상 주일 큐티 소그룹, 우리 주일학교, 또 남자 청장년, 여자 청장년 소그룹 나눌 때 월요일 본문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 설교로 변정 설교도 하고 큐티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큐티 설교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실감 나죠? 죽음이 찾아오면 저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 실험이 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다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공통점이 많은 것들을 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죽음이 일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내가 거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대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불안하면 문제가 있죠. 신자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돼야, 기대가 돼야 제대로 된 신앙인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연세 드신 여성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이 들면서 왠지 죽음이 두려워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왠지 죽음이 두렵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도록 했는데도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이 느껴진다.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점검해놔야 돼요. 죽음의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세요. 곧 죽겠구나. 만약에 전쟁이 막 나서 사이렌이 막 울려요. 나 죽네. 두려운지, 아이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어때요? 지금 한번 점검해봐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거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죽은 한참 있다가 오겠거니 생각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죽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사후 체험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니까, 가족, 공동체 다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다고요? 자기 혼자라는 걸 죽을 때 되면 내 혼자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철저히 나 혼자였구나. 이 세상에 내가 살 때도 사실은 내가 혼자 살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물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축복과 다 있죠.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혼이 잘 돼 있지 못하면 죽을 때 철저한 고독을 느껴요. 철저한 고독.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좋았던 때도 많고 이렇게 잘 먹고 좋은 데 다닐 때도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척척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종말이 돼도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때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오늘이라도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에요. 그죠? 오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실감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죽음이란 게 죽음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뒤에도 삶이 있어요.
죽음 뒤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 영혼과 똑같은, 내 몸과 똑같은 영혼이 나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때가 따로 없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종말대로 가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때가 따로 없어요. 정해진 때가 따로 없어요. 늘 잘 돼 있어야 돼요. 늘 잘 돼. 에이 뭐 좀 지나서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나면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좀 해야지. 저거 하고 나서 이거 좀 해야지.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하라고 그러신데 사탄은 항상 야 내일 해. 이거 하고 나서 해. 이거 처리하고 나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치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기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변증 전도와 변증 설교를 사명으로 받았다고 이제 보고 전통적인 전도보다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전도와 설교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방법으로 변증 설교를 이제 우리가 매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또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 대답하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강해하면서 전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왜 또 큐티라는 것을 또 하나 중시하느냐? 큐티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진리로 밝혀나가는 게 변증이라면 그죠? 그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또 변증하는 게 큐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변증과 큐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교회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변증과 큐티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봐요. 영과 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혼, 감정이나 모든 성숙, 치유 이런 것,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흠없이 보존되라고 합니다. 이러면 야 이거 뭐 번영신학이야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증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고 지금 가장 기독교계에서 논란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번영신학이 진짜 성경적이냐.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피로 그죠?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광야에서 그죠? 다시 말씀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의 여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삼중적인 차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이 있어요. 공경, 고통,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는. 근데 시내사에서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탁되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 거기까지 가야 3단계로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그렇게 말한 걸 올려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마저도 아드 핑크도 개혁주의자인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고 신앙 고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 분명히 개혁주의자입니다. 아드 핑크도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뭐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 했다. 구원 받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거 안 하면 까지 말했어요. 난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 누가 구원받냐?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죠?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낸 고전적인 작가들이 아드 핑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에이든 토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책 읽어봐요.
다 그렇게 나와요. 에이든 토저도 뭐 요즘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아유, 나 좀 영접해달라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영접할까 말까? 뭐, 완전히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든 토저 그 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에 나와요. 저는 이게 완전히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강한 그 틀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한 번씩 보존돼서 휴거가 일어날 때 그대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뜻을 갖고,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작게 모였을 때 한번 얘기했어요. 그 설 명절인가 그때 우리 윷놀이도 하고 우리끼리 모여 한 몇 명 안 돼 모였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천사를 꿈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천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아, 이쁘다. 남자인데 너무 천국의 얼굴이야. 나보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루리라, 얻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이제 꿈을 깼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좋은 의도로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중간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형통함을 주세요. 그런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 신실하게 이겨내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의 여러 경로로 여러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 끝까지 걸어갈 때 그때 그 끝에,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전 이걸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 사역을 통해서, 연구소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유신진화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상징적으로 만들려는 게 유신진화론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 학생들 사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 무천년설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변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SNS를 통해서나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피드백도 듣습니다. 소그룹 활동이 어떤지 들어보면은 이제 아직도 좀 1호 큐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재정비 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환기해야 될 부분, 제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 뭐 어떤 것들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들도 강조하면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생각하고, 또 변정적인 터치도 좀 하겠습니다. 변정적인 접근에 답이 필요한 질문 형태로 제가 어쨌든 뭐 큐티 설교할 때도 제가 변정적인 질문 형태로 오늘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도 좀 터치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 결론을 맺을 때 변정적인 답을 좀 더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호 큐티를 중심으로 삼지만은 그것을 씨앗으로 삼고 설교 형식에 맞게 훨씬 더 많이 보완하고 확충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3서는 첫 번째 우리 1번, 1호 큐티의 1번이 본문 관찰 및 핵심 구절이죠. 핵심 구절 및 단어나 또 본문 관찰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문 관찰 및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관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요한 3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 쓰여진 요한 1서나 2서와는 다릅니다.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내줬어요. 개인적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가 초대교회 당시에 흔했던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느낌의 내용도 들어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이 한 장의 서신이 작지만 사적인 기록 형태로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역사의 중요한 일면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줘요.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보여줘요. 아까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았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방인들이 나가서 전도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 교회처럼 역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름? 예? 디오드레베. 또 비슷한 이름 또 한 사람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정반대 인물인데 이름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성경 취지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암기할 때 어떤 거 했어요? 에이, 드레베, 더러버 하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네요. 어쨌든 디오드레베는 뭐라고요?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의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때와 변함없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계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나면 이제 속사도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바로 뭐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직계자인 폴리캅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사도 요한이 있던 때 바로 같이 있다가 폴리캅이 등장하면서 초대교회 교부로 이제 갑니다. 2세기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불러 세워가지고 이런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했던 그 사람이 속사도 시대의 어떤 유명한 교부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성경은 역사예요. 인명 지명이 다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 금말씀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에 2016년 7월 이 주일에 보고 있는 것도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대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잠깐만, 제가 100년쯤에 요한이 죽은 후 100년쯤부터 이제 속사도 시대가 시작되고 시대가 크게 나뉘어집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속사도 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알죠? 삼위일체 논쟁으로 막 가톨릭 교회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니케아 종교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590년까지 니케아 종교시대라고 부릅니다.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면서 고대 시대가 마감돼요. 본격적인 중세 가톨릭 시대가 열립니다. 이 중세 암흑기가 언제 깨지죠? 누구에서 깨져? 독일의 루터가 깨죠. 1517년에. 그러면서 이제 근세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 당시 영국 청교도들이요, 제가 최근에 요한 웨슬리 전기를 읽으면서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떤지 많이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 비국교도 국교도, 비국교도가 청교도예요. 그 갈등을 피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메이플라워 타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웨슬리가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 3개월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엄청난 풍랑이 일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대요.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가니까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풍랑과 싸우면서 건너간 그 사람들, 미국 청교도들의 그 후예들이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에 그 복음을, 요한 사도의 복음을 전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안에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공백이 없죠? 역사적이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역사를 거쳐서 몇백 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변정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뒤에 있는 엄청난 그 배후의 그 역사와 온갖 잡다한 종교와 신들의 그런 게 있지만 다 우하고 역사성이 없는 신들이에요. 인도의 3억 개 신, 일본의 800만 개 신, 다 우연도 신이 될 수가 없어.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확 박혀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게 내게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그냥 종교 경전이니 하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히 역사적인.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이들이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자기 나름의 공상 속의 신을 믿고 살아가요. 역사에 기반을 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시대, 이 모든 교회 시대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7 교회 시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언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부하지만 속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그런 신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다 속사도 시대 쭉 지나가지고 이때 있는 이 역사적인 진리 체계로서의 요한 3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서신 보냈구나, 그 당시에 준 거 고문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있는 내게, 나도 교회거든요. 그 교회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그 말씀 교회에 속한 내 지체인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관련 있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장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제 개인적인 인사로 시작하죠. 2절부터 4절까지, 그죠? 가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인데, 가이오로 인해서 기뻐하는 원인이 뭔가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핵심 구절로 뽑은 1장 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 나눔할 때 다 참고하려고 제가 참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1호 큐티하고 큐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핵심 구절을 잘 잡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그 큐티 과정이 더 생명력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본문을 관찰해서 핵심 구절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핵심 구절을 잡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핵심 구절이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구절,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 혹시 있어요 지금? 1,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다 아시죠? 요즘 다 카드로 쓰니까 잘 모르나요? 1,000원짜리 지폐에 1000이라고 돼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오늘 대박입니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빨리 한번 보시든지요. 1,000원짜리 지폐에 1000이라는 숫자가 앞뒤로 몇 개나, 예? 여기 나왔네요. 답이 나왔어요. 4개입니다. 4개. 4개예요. 자, 4개라는 거 평소에 아셨던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관찰을 안 하니까. 자, 근데 누가 있어요, 거기? 지금 저기 다 꺼내서 보시는데. 태계 위항입니다. 태계 이항인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태계 이항 해놓고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뭐 있어요? 사망이라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나와요. 1501년에서 1570년. 이게 이제 관찰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관찰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면은 그냥 그랬겠거니 하잖아요. 지금 1,000원짜리 떠올릴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렇지 뭐 그냥 배춧잎, 무슨 색깔이에요 저게 무슨 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이지 뭐. 그렇게만 생각되죠. 그렇게 본문 볼 수 있어요. 뭐 요한서서 늘 보던 거, 마태복음 늘 7장에 뭐 내용 있고 늘 보던 거, 그러면 관찰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세하게 관찰할 때 핵심 구절, 그 문맥을 파악하고 읽을 때 핵심 구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신 뭔지, 뭐 원하시는 게 뭔지, 내 문제 뭔지 이런 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스페이스라고 해서 잘 들어보셨죠? 그죠? 스페이스 뭡니까? 스페이스, 이렇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찾을 때 뭘 근거로 찾아라 할 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자백해야 할 죄죠. 그죠? sins to confess라고 하죠. 그죠?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이건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이런 모범이나 명령이나 뭐 피해야 될 거, 약속, 내가 자백해야 할 죄, 이런 5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왠지 말씀이 끌린다, 왠지 그냥 그날따라 말씀이 끌린다라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면 보시면 돼요. 내가 고민하고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될 것 같은 말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먼저 자세히 읽고, 그 다음 이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그 생명의 삶 해설을 보면서까지, 또 까다로운 본문은 성경사전이나 주석도 봐가면서 할 때 그 핵심 구절을 더 잘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선택한 그 핵심 구절을 깊이 음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말씀에 깊이 머물고 오래 머물면 그 안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큐티의 맛인 거예요. 큐티의 묘미는 여기 있는데 건성으로 해버려. 그리고 내가 큐티 나름 속으로 해야 되니까 뭘 뽑아서 할까? 그러면 재미가 없고 그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큐티가. 이해되시죠?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내 문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조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머물잖아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거를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큐티의 생명력이 오래가고 큐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건성으로 읽어봤자 백날 읽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깊이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딴 때는 맨날 백날 들었어. 근데 안 들어왔어. 근데 그날 본문 보고 묵상하는데 이건 믿으면 죄 다 용서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 못합니다. 묵상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공중에게 주고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이게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난 너밖에 없어. 온 우주에 너밖에 없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저는 그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인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1대1 만남이 큐티의 생명이고, 1대1로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다 내야, 내 얘기예요. 요셉도 이삭도 심지어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때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 말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돼야 되니까. 나도 작은 예수니까. 요셉의 얘기가 예수 얘기를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요셉의 그 얘기가 내 얘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나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인물을 많이 등장시킨 이유는 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죄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끈질기고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요셉은 심지어 그죠? 막 음란한 여인이 달려들 때 아예 그냥 그 환경을 벗어나버려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환경을 떠나야 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환경에 있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내게 요셉도 나야, 아브라함도 나, 아담도 노아도 다 나예요. 내 얘기. 내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나쁜 뜻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인공이고 예수님 주인공이죠. 그러나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있고 모든 말씀에 내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본받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도 부족합니다.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침묵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딴 거 어중간한 거 뭐 TV 보고 쇼 보고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원하면서 성령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인도하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해되시죠? 내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지는 거죠.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생활로 만드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김 열심히 하고 뭐 집사 주고 뭐 이렇게, 그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은 그거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는 그거 없고 말씀을 통해서 줬잖아요. 요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줄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자, 이제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되면 살아가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있으면 니 뭐 했노?
내 말씀 안 줬더나? 말씀 안 읽었네. 묵상 안 했네. 안 먹었네. 일용할 양식 안 먹었구나. 할 말 없어요. 그랬네요. 자,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큐티를 강조하는지, 큐티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하게 돼요. 혼자 있으면 못합니다.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위해서도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저도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길밖에 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지, 이게 아닙니다. 이 길밖에 없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구나, 말씀 먹는 거 그거구나, 이걸 확신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관찰 잘 하시고 내용을 잘 살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나? 1호 큐티에서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나?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좀 더 깊고도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3번 뭐 하나님 누구신가, 4번 나는 누구인가, 5번 나는 어때,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지만 2번 단계에서 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2번 단계에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은, 그 한 구절을 놓고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은 큐티의 실마리가 잡힐 때가 많아요. 질문 던지다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 뒤에 3, 4, 5가 그 말씀으로 그 질문에서 뭐가 맥이 잡혀가지고 뚫려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질문도 이제 좀 나눌 텐데, 이 본문은 제가 가장 왜 이게 와닿았나 생각했더니 조금 좀 생뚱맞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 마음이 걸렸어요. 유명한 말씀. 이게 왜 유명하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5자로. 예, 상식에 강하신 우리 사모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요. 뭐 오중복음, 오중은 뭐 신유 재림 뭐 이렇게 성결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고요. 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세 개 뭡니까? 세 축복 뭐 있죠? 처음에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 그 다음에 그게 몸의 강건함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논란이 있어요. 여기 두 개밖에 잘 되는 거 없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범사와 잘됨이, 범사가 이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몸의 건강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e in health라고 되어 있어요. NIV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외운 암송 카드에 나오죠. enjoy good health라고 되어 있어요. 바디의 헬스를 말해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이게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과 육이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원론에 빠진 분이 아니에요. 이원론을 권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신정론 고난의 문제, 이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지만,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네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도 잘 되는 것이 원래 영적인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철저히 잘 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쳐다버리고 다 버린 자는, 복음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100배를 받는데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런 걸 다음 주에 한번 볼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늘 결론을 내드릴게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좀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제껴놓고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해봤자 그냥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그 수준이에요. 자기도 안 기뻐. 자기가 알아요, 안 기쁜 거.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제껴버리고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맥 뭐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해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렇게 해. 자, 영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다, 통합이다. 영과 육 다 악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잘못된 거지. 영이 선하면 육도 선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한 구절로 좁혀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 한 구절을 찾아서 그 어떤 분들은 뭐 전체를 보면서 뭐 질문하면서 쭉 뭐 문단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핵심도 찾아보면서 그래서 그 한 가지 말씀 뽑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좀 시간도 절약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전체 본문 관찰 잘 한 뒤에 하나에서 거기서 수많은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경영하다, 으르렁거다. 그 으르렁거리는 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뉴에이지에 나오는 명상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 뭐 면벽하고 있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건 명상이에요. 묵상은 뭐냐? 으르렁거리고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얘는 왜 이랬죠?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까? 자꾸 물어봐야 된대요. 어르렁거려야 돼요. 계속 질문하고 던지고 대답을 찾아보고 왜라는 질문, OWL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거 왜 삭개오는 왜 이런 말 했지?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지? 뽕나무는 또 뭐야? 왜 하필 뽕나무야? 계속 물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해 주시냐? 인사이트가 생겨요. 질문만 했는데 인사이트가 생겨요. 통찰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유기적인 효과입니다.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체험해요. 질문만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이 그냥 주어져. 그러니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답을 염려하면서 절대 질문 안 해요. 그럼 질문 못 해요. 답이야 못 얻어도 좋다. 질문 던지고 보자. 하여튼 질문들은 자기가 궁금해한 거 다 질문 던져봐요. 무조건 질문 던지고 봐야 돼.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뭔가 인사이트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큐티의 맛입니다. 큐티의 맛이에요. 그 말씀 이내에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물어놓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한답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피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질문 던져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게 돼요. 이게 진짜 맛이 좋은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양사회 갈 때 순장님들이랑 이제 큐티 방법을 나누면서 제가 한 구절 말씀 놓고 질문 100개까지 찾아봅시다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50개까지 밖에 못 찾았지만 순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이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 이렇게 다양한 게 와 놀랐다 이거 자체는 묵상이 돼버려요. 이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안 믿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은 분이 누군지 빨리 지금 표정 관리하세요 이거. 자, 그리고 제가 성서 유니온, 제가 1년 전인가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묵상 방법론 가르치고 이런 묵상의 내용 어떻게 설교로 전환할 건지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강사님이 자, 이거 놓고 저 다음 주 올 때까지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갔는데 누가 제일 많이 뽑았게요? 제 입으로 말하지 놓고 분명한 건 강사님은 아니었어요. 강사님도 뽑아왔는데 그때도 강사님 강좌이 뭐냐? 질문을 많이 뽑아봐라. 그러면 그게 설교의 대지가 돼버린대요. 질문만 많이 뽑았는데 설교의 대지가 돼버려. 3대지가 되고 뭐 설교의 주제가 다 나와버려요. 야, 이렇게도 강요했는데 질문 안 뽑고 난 내 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잘 되나? 다 선배들이, 다 교회사에서도 선배들이 다 이 큐티 해보신 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해서 해준 건데, 자, 그래서 그날 묵상에 중요한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그죠? 단어만 딱 뽑아, 요거 말씀하고 뭐 전체 문맥 생각하지 않고, 전체 문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질문과 이런 관찰이 이루어지고 핵심 구조를 뽑는 게 이루어지고 왜 이 말씀이 와닿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정말 배우자 감인지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런 게 이제 엉뚱한 큐티입니다. 남편이란 말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남편은 뭘까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남쪽 방향인데 남편을 보고 어허 지금 자기는 바로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남편, 그래서 제가 그 구약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에스겔서 40장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남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분명히 이거 봤어. 이거 보고 남편 이게 왜 눈에 띄어? 이런 게 잘못된 큐티예요. 이게 자의적인 큐티. 자기 그냥 점치는 식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 본문과의 연관성,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큐티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공상으로 큐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상 뒤에 있는 해석도 보시고, 사실은요 큐티 이렇게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석 읽고 깊이 생각해도,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도 큐티 잘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큐티를 비판하는 사람들 맨날 그런 소리예요. 에이 그 뭐 조금 보고 해서 뭐 효과 있어. 아니요, 그렇게만 간절한 마음으로 봐도 1년 지나면요 책 몇 권이 날아가 버려요. 신구약, 여호수아서, 뭐 로마서 다 날아가 버려. 다 읽어버렸어요. 그만 해도 굉장하죠. 그만 해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요. 큐티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요. 그날 하루 준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 떡 부스러기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거라도 줬사오니 이라도 내가 먹고 소생케 해주십시오. 그 가난한 심령, 이게 큐티하면서 배우게 돼요. 큐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말씀 묵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 맥락 속에서, 그 전체 본문과 연관성 속에서 찾아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 주시는 삶의 열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고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심고 거둬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뭐 환경 따라 뭐 하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어떤 일도 추진하고 하는데, 말씀을 심고 거둔다 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내가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서 거두는 거죠. 영생의 열매도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거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뿌려서 결실을 맺는 삶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악한 종아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뭐 거뒀냐 할 때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본문을 딱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맨 앞에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건가?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저 질문할 수 있죠.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육체도 병약한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뭘까? 질문하세요. 그냥 질문해놔요. 그게 나중에 실마리가 됩니다. 그게 묵상에 깊이 들어가게 해줘요. 말씀을 깊이 듣게 해줘요.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해줍니다. 중요합니다. 왜 세미한 음성, 왜 하는 말씀 못 듣느냐? 이렇게 깊이 머물고 질문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못 가져요. 요즘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뭐에 매여가지고 분주하고요, 뭐하고 마음이 그냥 하는 말씀에 붙어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일 첫날, 제일 첫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머문다 이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자체로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된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가이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사도 요한의 강구의 내용일 뿐인가?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된 상태지만 범사는 잘 되거나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상태였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구하는 건가? 이 잘 질문했어요. 질문거리 많잖아요.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알고 그것 때문에 범사에 잘 돼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나?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편지로 알려주는 걸까?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이게 일치되기를 원하시나?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에도 육체 면에서도 잘 되지 못하게 되나? 하나님이 영육의 문제를 똑같이 다 중시하시나?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할 수 있다. 계속 질문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은 사실을 제시하는 이 말이 아니고 강구하는 형태네. 강구하노라. 강구 그러면 이거
이 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단순히 사도 요한의 그 강구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 신자에게만 특별히 품었던 자기 강구 내용을 보내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 뭐 이렇게 질문 계속 해보세요. 이게 관찰 질문이고, 그죠? 적용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막 섞여서 나옵니다. 막 무자르듯이 딱 끌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묵상의 디딤돌로 사용하려면 연상작용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 계속 하세요. 굉장히 풍성할 수 있어요. 딱 버려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가 건져질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찾아볼 때도, 그죠? 적용 질문 같은 거 하세요. 나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거나 원하는가? 아니면 범사가 잘 되고 관계를 먼저 구하고 원하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 누구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간구할 만한 사람 누구지? 그런 사랑하는 자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또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관계를 나는 중보기도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꼭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모든 믿는 영혼들 아니면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까지라도 이렇게 구해야 하는 건가? 질문 많죠?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많잖아요. OW1H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질문 나는 대로 다 질문해봐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거기서 이것만 갖고 설교해도요 엄청난 풍성한 설교가 나와요. 사실 한 주제를 또 모르면 또 버려야 될 것도 있겠지만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뭐 저는 큐티 설교 하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러나 변정 설교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변정 설교는 강의 설교에다가 변정적인 거 한 번 또 꼽쳐야 되니까 2주는 힘들어요. 제가 탈진해요 거의. 어떨 때는 어떤 주제는 제가 탈진할 뻔했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동영상에 계속 올라가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페이북으로 뭐가 메시지 오면 그거 들으라고 합니다. 들었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걸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어떤 작은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말 저도 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딱 떠올랐어요. 뭐냐? 아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엇이고 영혼이 잘 돼야만 하는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게 하나님 누구신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누구신가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예. 그죠?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몸도 강건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되죠? 그럼 하나님 누구신가 그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쯤에서 연관구절이 또 떠오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5개의 질문 틀에다가 4개의 추가적인 묵상적인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질문하고 연관구절 찾아보고 에피소드, 삶의 에피소드 찾아보고 일반 원리. 일반 원리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 이게 일반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 일반 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마다 일반 원리로 화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와 5가지를 같이 섞으면 더 풍성한 큐티가 된다고 그랬죠. 자, 보통 그날 품게 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다른 비슷한 말씀, 연관구절을 통해서 보면 더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조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연관구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봅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제 곧 결론 맺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딱 찾아보고 보니까 정말 요한 3서 1장 2절 본문의 구약 버전 같아요. 맞죠? 구약 버전이 똑같아요. 와우,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야.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그 행사 다 형통한 사람. 아하, 행사, 범사 연결되죠? 야, 이렇구나. 연관구절이 이렇게 중요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성경구절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아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말씀하고 관련이 있구나. 왜?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공급받아야 영혼이 잘 되죠. 건강하죠.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 말씀 공급받아야죠. 묵상해야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돼야죠. 영혼이 잘 되는 건 말씀이구나. 말씀 묵상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돼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늘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 있는 상태, 그거란 말이죠. 물론 기도도 영적인 호흡,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지만, 여기서는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로 영혼의 잘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가시를 맺는 같은 형통한 삶이 있다. 오늘 본문,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본문의 핵심 구절이 본문 전체의 문맥과 의미에 맞게 해석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묵상의 원리라고 했어요. 근데 맞아요. 3절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요한 3절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것이 네가 영혼이 잘 된다는 그 소식이구나. 내가 보니까 너는 영혼이 잘 된 거야.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이렇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 주야를 묵상하며 산다. 묵상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 업졸이다, 암송하다, 이런 업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하다는 우리말로, 현대말로 하면 암송하다인데, 제가 여러분들 그 큐티 한 가지 말씀 기억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한번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3번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 밥 먹을 때 해봤어요? 자, 이 성실한 학생이에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뭐라고요? 오늘 그날 내게 주신 큐티 말씀 다시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암송하고 읊조리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떠올리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연관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우리 지금 생명산 본문인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8절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죠?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암송입니다.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에요. 하나님이 암송을 중시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교회 설교 말씀 주제로 암송 카드도 드리고 외우라고 하고 매일 큐티하는 핵심 구절도 암송하라는데 이걸 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중시하셨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송과 묵상의 삶을 기초로 해서 더 중요한 명령이 이제 나오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돼 있어요. 이걸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다 지켜 행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너무하시네,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 입장 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1차적으로 철저히 마음을 온전히 해서 전심으로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말씀에 매달리고 따르면 그때 비로소 형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놔버렸네. 근데 적당히 에이 뭐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이게 사실은요 교회사의 영성가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토마스 아케필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전체 맥락은 그거예요. 전심으로 철저히.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적당히 그냥 한번 결심해봐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한번 순종할게요. 약속하셨네요. 형통함이 안 따르는 이유는 뭐냐? 철저히 순종 안 한다 이거예요. 철저히 안 해요. 적당히 하고 말아요. 자기식으로 하고 말아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고 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 비슷한 응답받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조지 뮬러의 삶을 봐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은 없어가지고 도와온 애들한테 밥 줄 게 없어가지고 식당 도저히 뭐 어떻게 밥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식당에 넣어놓고 애들한테 식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식기도 했어. 식기도 딱 했는데 눈 딱 떠보니까 문이 탁 열리면서 빵 그 차가 여기 엎어졌다고, 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빵 여기 다 먹으라고. 아니, 별로 실감 안 나시죠? 그런 삶이 우리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안 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겠지만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겠지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까지가 우리 표준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거래.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목표 자체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이. 아이 뭐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 에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세상을 좀 적당히 즐기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미지근하다 그래. 토하에 내친다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이 시대의 특성입니다. 미지근해. 에이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냥 적당히 좀 그냥 적당히 즐기고 세상 살면 되지.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없습니다. 형통함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이 우선순위 바뀌었어요. 범사에 잘 되는 거 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물건 살 때 덤으로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면 덤이 하는 본체를 먼저 사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상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가가지고 아저씨 이 토마토 좀 덤으로 하나 주면 안 돼요? 니 뭐 샀나? 아, 안 샀는데 덤으로 하나 주세요. 아, 너 좀 미쳤구나. 덤으로 하나 주. 덤으로? 네가 샀냐? 안 샀는데 덤으로 하나 주세요. 그게 미친 소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해주는 거. 그거는 일상의 필요는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거는 덤으로 그냥 더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더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겠죠. 어떤 고난의 이유가 있어 그런 시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복잡한 우리 삶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덤으로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원어로 보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관계가 친밀하고 올바를 때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그 문제가 바로 설 때, 그 본체가 바로 설 때 덤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생명산 본문 핵심 구절 잡은 게 뭐냐 하면은 또 요수아 3장 5절이었는데 이 말씀도 연관구절이라고 생각됐어요. 자, 거기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수아 3장 5절에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임재는 거룩과 함께 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하나님은 거룩과 죄와 같이 한시라도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은 임재가 떠나버려요. 죄를 버려야 돼요. 자, 오늘 큐티는 제가 홍해 기적 봤는데요. 마른 땅의 기적, 홍해 기적도 마른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 기적이 오늘 나와요. 3장 17절에. 요단강 기적도 똑같은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홍해 기적은 대단해 보이고 요단강 기적은 별로 대단해 안 보여. 똑같은 기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이런 걸 제해요. 작은 기적을 무시하고 못 봅니다. 삶 속의 작은 기적, 하나님의 흔적을 못 봐요. 그리고 작은 일을 무시하고 큰 일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금방 될 것 같은 일도요, 안 돼요. 바다가 깊든지 강이 얕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기이한 기적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강이 있고 뭐 홍해가 더 깊은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그 일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경험하시죠? 안 돼요, 안 돼. 그 기적이에요, 그거 기적. 하나님이 기이한 새 일을 행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 못 봐요.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묵상도 안 하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요단강 기적인지 홍해 기적인지 모르고 뭐 이게 뭐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성결하게 하라. 영혼이 잘 되라.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13,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안 믿는 사람도 네 손에 죄가 있으면 멀리 버리라고 할 정도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를 버리는 거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참 중요한 자세다 이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죄 좀 지으면서 천천히 하나님께 가도 돼. 이런 비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천천히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자기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라든지 뭐 켈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의 어떤 예지 예정론이 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과 다 연결돼 가지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거 또 달라요. 선행 은총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기회 때 또 더 깊이 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못하는 그 기이한 일들,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나한테 마음만 있으면 내게 나아올 수 있어. 나랑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돼. 너는 네가 기이한 일 하라고 말 안 해. 네가 범사에 잘되게 할 수 없고 네 몸 건강하게 할 수 없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 네가 택할 수 있어. 내게 마음만 있으면, 딴 데 마음 팔리는 게 문제지. 마음만 있으면 시간 정하고 나한테 올 수. 너 그것도 못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너한테 요구할게. 그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범사에 잘 되고 몸 강건한 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근데 잘 되는 거,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 혼자 못 삽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주에는 나는 내 문제를 모시고 나는 어떠한가, 이걸 나는 어때야 하는 걸 통해서 본영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